주님 주일 이후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흘려주신 그 손못자국 만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거친 세상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의 무거운 짐지고 수고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자야, 내 손못자국 만져봐. 내 허리에 창자국 손에 대어보렴. 주님 음성 듣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손못자국 만져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고 지치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저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주님이 응답해 주셔야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저희의 눈이, 영적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려 주님과 영적 교통이 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라 세워짐으로 나 자신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나 가족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형통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시편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이 너무 빨리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휴가할 텐데요. 그러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해야 되는데 진도가 빨리 나가면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한 주간은 토요일만 제외하고 한 주간은 시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어저께 저녁에 우리 최영희 권사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도의 제목인데요. 남편 이재욱 집사님의 누님 이성희 성도님이 56세신데요. 담도암 수술을 오늘 아침에 7시에 하신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7시와 8시 사이에 있는데 시댁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성희님 56세인데요. 담도암 수술 로봇으로 수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에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족들 기도하실 때 함께 이분 꼭 수술 과정과 모든 치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편의 말씀은 어저께 저희들이 주일 예배 때 받은 말씀, 간구의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의 내용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구의 기도에는 중보 기도가 있고, 그리고 탄원과 주님께 막 부르짖는 호소와 불평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조르는 그런 기도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탄원과 불평의 기도. 그 대표적인 어느 때까지 주님 제게 응답하지 않으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시가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과 2절에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말이 무려 4차례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절에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 저를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나를 잊었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잊으시렵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후반절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그렇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제가 해야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주님이 얼굴을 보이지 않아 주시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번민과 고통이 계속되는데 이것을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 토로하는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후반절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계속 나를 공격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세상의 원망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뭘까요? 오늘 본문의 기도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주님 이렇게 하시렵니까?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염려를 먼저 막 토로해 넣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릅니다. 욕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자기 안에 갇히고 남 욕하고 탓하고 그냥 계속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고 반복이 되죠. 그런데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어느 때까지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될 때 그게 탄식이든 조르는 것이든 아니면 중복이든 그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란 주여 여호와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이 한 주간도 부르며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주님 이름을 부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 없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없이는 제가 한 시간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는 간절한 소망이 여기 깃들여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불평을 하고 하더라도 그 불평과 그것을 들으신다. 이것이 기도의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분이 참 위대한 분 같아요. 체면도 별로 상관하지 않고요. 염치도 보지 않고요. 남의 것에 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릴 때는 막 찬양하면서 자기 아내 미리암이 자기 아내가 그냥
당신 이렇게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그렇게 그냥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주태를 부리냐 그런 말을 해도 나는 하늘 앞에 찬양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올리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이게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아마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은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에서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했을 때이든지 아니면 사울 왕이 자기를 핍박해서 10년 이상 동안 유대 광야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한 자기를 버린 것 같은 이런 삶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의 문을 결코 닫아버리지 않겠다. 닫아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1절과 2절에 언제까지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이 우리 기도가 우리 인생에 세 가지 통로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이거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의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주님께 토로해 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원수들이 이렇게 해서 저를 저렇게 하면서 내 원수가 나를 치면서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문이 열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하나님 얼굴을 숨기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까? 저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이것이 진실한 기도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연약함, 나의 고민, 나의 것을 주님께 토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가 너무 복잡하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일들이 너무 많고 너무 빠른 시대에서 우리가 좀 영혼이 좀 힘을 얻어야 되는 잘 못 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상담을 많이 해요. 여러분 상담한다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 뭐 그 상담자가 대단한 뭐 무슨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피상담자가 상담자와 대화하면서 자기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털어놓는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사이 아주 유명한 그 아이들 상담하는 그 텔레비전 있죠? 오모라는 분이 있죠? 예, 오은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가끔 그 프로그램을 보면 부부간에 자녀를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상담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그래 하면서 부모가 자기 안에 있는 막 이런 것들, 아이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털어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랜 관계를 통해서 그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 치유예요. 어느 때까지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항이든 고통이든 절박함이든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고 이웃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뒤흔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닫혀있을 때 내 자신에 있는 막 우울, 불안, 좌절, 스트레스, 내 안에 있는 온갖 좌절, 마음의 번민, 괴로움,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닫아놓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으로 닫아놓는 거예요. 체면으로 닫아놓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인격자인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의 마음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풀어낼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도 한국의 여성들은 한이 있다 그러지만 이거 풀잖아요. 막 주님 앞에서 나와서 풀고 막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잡담이도 하고 막 풀잖아요. 남자들은 그걸 못해. 여러분 남자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 막 집에서 아내들이 바가지를 막 긁지만 남편들이 가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정상적으로 푸는 거예요. 술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술로 보면 술을 만들어가지고 또 사람이 비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또 술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내요. 네?
아니면 뭐 도박을 해요. 이상한 쪽으로 막 빠져가요. 여러분 이것은 풀 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은요. 그런 내용이에요. 호소하고 부르짖고 고통을 아뢰고 그렇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지경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의 왜 외면하고 울부짖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 그는 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이 거룩한 책이면 저 거룩한 이야기만 하고 다 해결된 문제만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다 담겼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감정까지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어른들 앞에서 그런 감정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유교적인 방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느낌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점.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게 심지어는 주님께 불평하는 일이라도 분노의 마음이라도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죽고 싶습니다. 라고까지 자기의 자살 충동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 이런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합니까? 주의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찾아올 때까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직 기쁜 게 아니에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주님 앞에 이것을 어느 때까지 주님 이렇게 하면 주님께 나와서 이야기한다고 기도한다고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찾아올 때까지. 또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까지. 구원의 기쁨과 찬송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넘칠 때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 기도하기를 몇 년 동안 기도했죠.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삭을 낳을 때까지 몇 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예? 아들 이삭을 낳는 문제와 관련해서 25년 기도했어요. 온갖 풍파가 많았습니다. 가정에 온갖 돌개바람이 불고 그냥 가정이 거의 깨어질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주님 언제까지 25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들 이삭은 아들 리브가와 결혼한 다음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고생했을까요? 20년 고생했습니다. 아버지보다는 한 5년 짧았지만 20년 고생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보디발에게 붙잡혀가서 총리가 될 때까지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13년을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편에 보면 착고에 차여가지고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형들을 만났을 때 보복하고 싶었어요. 창세기 모형을 가만히 읽어보면 보복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꿈이 기억나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는가를 바라보는 눈이 생겼어요. 용서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13년이 걸린 겁니다. 13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어떻게 보면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40대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랬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고생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 입장에서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80년을 기다린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모세라고 불러서 80세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어느 때까지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른 관점이 보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울분과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 토로하고 그렇게 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서 마치 부모 품에 아이가 안기듯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제 큰딸이 우리 외손주가 이제 100일이 얼마 지난 주간에 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아기를 안고 이제 다니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저희들도 우리 교우들이 아기 놓고 오면 제가 안고 기도하잖아요. 그 교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서아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왔는데 어떤 집사님의 자제인데 목사님이 앉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엉엉 울고 그러다가 막 목사님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근데 또 목사님이 또 끈질기 기도 오래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우리 딸이가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근데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다음에 엄마 손에 넘기자마자 딱 그쳐요. 그러면서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손자가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벌써 겁을 내가지고요. 지난주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사위하고 손자 이제 소개하면서 강예지 전도사님이 결혼하셔가지고 이렇게 100일이 돼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소개하시면서 아기를 아는데 아기가 우리 손자가 사회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막 고집도 피우고 막 성깔이 굉장히 심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딱 목사님이 딱 앉기자마자 생글생글 웃으면서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가 울까 말까 싶어 걱정을 했는데 기도를 한 3분 30몇 초 동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꼼지락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아기가 사랑스럽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품에 안겨서 구원의 기쁨을 맛볼 때까지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가요 죽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제 동생이 지금 제 오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시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면 낫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야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구태에 가시는 거예요. 가서 나사로 치료하시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주님은 죽은 후 나흘이 지나서야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님 빨리 좀 오셨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 왜 이렇게 어느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시고 주님 이렇게 하셨어요? 원망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르다야 내가 이걸 믿느냐? 주님 제가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일이에요. 현대인들은 기다리는 데 너무 초조합니다. 그래서 묵상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를 너무 힘들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질러 기도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하기 힘든 일은 주님을 기다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유명한 극작가는요. 나중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분인데요. 이 사람이 Waiting for Godot,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유명한 희곡 작품입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는 말이 고도란 말이 G-O-D-O-T 영어로 G-O-D-O-T-T라는데 뒤에 OT를 빼면 God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마음 중심에는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깊이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안 기다린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가 조바심하고 바쁘고 기다림이 없는 시대 가운데도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기를 원하고 계신다. 주님 기다리고 계신다. 제임스 메이스라고 하는 이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편 13편은 탄식과 항의로 시작했다가 믿음과 소망으로 끝난다. 이 시편 13편은 삶의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별도로 이해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우리가 심지어 최악의 경험조차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의 현재를 이해할 수도 없고 미래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3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동시에 기도하는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도 가르쳐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하면서 한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 어느 때까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소유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소유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숨겨진 분이에요. 그러나 그 숨겨진 것이 우리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은 그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죽어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게 누구의 기도냐면 다윗의 기도이기지만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피하고 싶어요.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때의 예수님의 심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아버지에게 얼굴이 돌려진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잖아요. 그러나 들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게 그런 역설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에 주님 어느 때까지 주님 저를 잊어버리셨고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마음의 근심 때문에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저 인간이 나를 계속 공격하게 돼서 자랑하고 돌아다니니까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그렇습니까?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저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제가 이러다가 사망의 잠을 자면 어떡합니까? 원수들이 자기가 이겼다고 저렇게 소리치고 돌아다니면 어떡합니까? 주님 영광 가리면 어떡합니까?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릴까 봐 그래서 저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을 이삭은 20년을 야곱도 요셉도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까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찬송하면서 주님의 어떤 문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기도이지만 우리 주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맛볼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까지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재영이 권사님의 누이 누나 이재옥 집사님의 누님 이성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도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로봇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대전에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시댁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은 주님에게 달려있을 줄 알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어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이 집사님, 최 권사님의 가정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것들 거기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아무 염려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간구로 바꿀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우리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찾아올 때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중보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며 조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